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한 주간의 종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40일이 주는 은혜.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는 사순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40일이 주어지는 은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4대 축제가 있습니다. 어떤 축제가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 참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프랑스의 니스 카니발, 브라질의 리우 데자이로의 카니발, 그리고 독일의 클로네 카니발, 미국의 뉴 올리언스 카니발. 오늘 이러한 카니발들은 꼭 가봐야 한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망이 되어지는 이러한 이 카니발입니다. 근데 이 카니발 무슨 말이에요? 축제라는 영어를 카니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라틴어에 카르네 레바네라는 어원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육식이여 안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그만 먹는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른 봄에 행해지는 이 축제는 사실은 술, 그리고 방탕의 신으로 알려진 이 바커스를 오늘 기리는 축제의 이 행사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은 봄을 맞아서 행해졌고 비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카니발이었지만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마르디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마르디그라. 마르디그라, 이건 어떤 나라 말인가 하면 프랑스 말이에요. 우리가 프랑스 말, 여러분 아는 프랑스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 봉주르, 봉주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으로도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바로 노엘.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성탄절 때 우리가 노엘 찬송하잖아요. 이 노엘이라는 말 자체도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로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언어예요. 오늘 마르디그라도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마르디그라는 뚱뚱한 오늘 화요일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면 정확하게는 제2수요일 하루 전날에 부활절의 이 기간을 금식 전에 모든 요리용 지방을 다 소비하고 써버리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식이여 안녕이라는 말을 추정해 본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산의 이 축제로 보여지는 이 바커스의 축제에 참여하는 의미겠지만 사순절에 참여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순절을 바로 준비하는 전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순절 날에는 금식하고 행해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제 모든 요리의 기름들을 그날에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만찬을 즐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금식하고 절제하고 육식의 절제를 하기 위해서 전날에 행해지는 의식이 마르디그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행해지는 일들이죠.
사순절이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고 참회하는 교회의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절로부터 며칠 전? 40일 전. 그러나 40일 전에는 주일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6주 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항상 언제가 나오는가 하면 수요일이 되어져요. 그 40일이 되어지는 수요일을 오늘 바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활절 전날을 오늘 그렇게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어로는 뭐라 그랬어요? 렌트. 이 렌트라는 것은 봄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봄날 교회 있지 않습니까? 뒤에도 우리가 항상 푸른색으로 해서 우리가 연두색을 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은 봄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이 봄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렌트. 봄날이라는 영어의 이 고어인 레크텐이라는 말에서 오늘 이 유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오늘 이 테사라 코스테라고도 이야기했고 쿠아드라 게사마라고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4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 사순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2월 17일 날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날을 보통은 무슨 날이라고 하는가 하면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인들은 참회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는 이러한 예식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마에 이 종려나무 가지의 재를 바르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기인을 하는데 구약 시대에 슬픔과 애통이 있으면은 머리에다가 무엇을 뒤집어 썼는가 하면 오늘 그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재를 뒤집어 쓰는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재를 바르고 하루 종일 지내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 40이라는 숫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오기도 하죠. 언제 나오게 되어집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오늘 바로 며칠 동안 이 비가 계속 내려졌어요? 40일 동안에 비가 계속 되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모세가 오늘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호렙산을 찾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이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 기간까지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상징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인내하면 무엇한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특별히 이 40일 기간에 사순절 때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세 가지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그날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에는 금식하고 전일을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죠. 보통 때는 하루에 저녁만 먹고 아침과 점심을 패싱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금식을 하였고 마지막은 또 이 기간 가운데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구제를 행하였어요. 받은 그 사랑에 감동이 되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일들, 구제를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행하셨느냐? 바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40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자였던 마가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라면서 마가복음 1절에서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문장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오늘 바로 준비하는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오늘 이 말라기에 있었던 선지자의 오늘 그 예언의 실제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현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오늘 바로 준비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누구인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내가 그 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오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오늘 바로 불로써 오늘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실제적인 인물이었듯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바로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40일 동안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오늘 금식하신 후 기도하신 후 무엇을 당하는가 하면 시험을 받아요. 보통은 광야에서 기도하면은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충만한 그 시기에 무엇이 있어요?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된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이 시험을 받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오늘 3년 동안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주는 은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인성을 갖고 계세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에 앞서서 40일 동안 행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기도는 편안한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의 시간이며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고, 40일간의 금식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40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금식하는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가 있다라면 이 사순절을 자기의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40일을 통하여서 코로나19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 40일이 주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우리 학생들 무엇 준다고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gra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값없이 거저 주는 거,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를 헤세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인이 종에게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일에 대한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종에게 베푸는 자비를 오늘 헤세드,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을 하여 가지고 오늘 바로 이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 바로 그것을 오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는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암이 걸려가지고 오늘 그 마지막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죠. 일반 은혜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오늘 느껴지는 은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 총소리가 나고 집을 문을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바로 강압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오늘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보편적인 일반적인 은혜. 오늘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이 일반 은혜인 것이죠. 사순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세 가지, 오늘 무엇입니까? 40일이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40일이 주는 은혜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인도받는 은혜. 인도받는 은혜. 인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도. 이끌어서 지도하다 혹은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에도 보게 되어지면 갈 길을 밝히시는,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오늘 여러분 갈 길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밝혀 보여주셔서 오늘 그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도한다, 이끌다, 오늘 안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공간복음 이 세 기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갔다라고 오늘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광야였을까요? 어떠한 성전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장소도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사막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쓸쓸한 곳이고 오늘 밤이 되어지면 짐승이 부르짖음이 있는 두려운 처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약탈자들이 출몰하여 오늘 여행자들에게 위험을 주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광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광야였을까? 광야에 가면은 보이는 게 없다란 말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다 무엇해요? 다 똑같아. 예? 오늘 길을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유일한 볼거리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에요. 바로 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오늘 그들은 믿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늘 가운데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3층 천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1층 천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지구 가운데 만든 대기권을 1층 천,
이층천은 어디냐?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이층천. 그리고 삼층천은 어디냐? 우주의 밖에 있는 영적인 바로 세계,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가게 되어지는 Heaven of God, 오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삼층천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볼 곳은 어디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어지는 장소가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광야로 오늘 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끄셨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 나의 심정과 나의 모든 것을 그냥 고백하고 오늘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어떤 교제의 시간이었다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민영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강연이 되어지고 혹은 뭐 이것은 훈육이 되어지고 잔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받게 되어지고 주고받고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라는 게 그래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끊으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패싱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목숨을 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이 금식이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오늘 그 뜻을 오늘 바로 이루겠다, 오늘 그러한 결단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알아주지 않으면 다 무엇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단식투쟁하잖아요. 목숨 걸고 나는 그 뜻을 지키겠다, 그것을 관철시키겠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금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내가 실현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듯이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갔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그 광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바로 인생의 광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오늘 다르게 표현을 하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몹시 시장하셨다. 아멘. 예. 일단은 오늘 저하고 아이 컨택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이 시간 앉아 있어도 말씀을 사단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나가면 현대어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마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헬라어 에크발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내쫓다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로 성령께서 몰아내셨다라는 것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오늘 바로 밀쳐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협박과 강요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이끄심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오늘 호응하신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면 광야로 나가셨느냐? 사단의 오늘 바로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오늘 그 구속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인간적인 모든 연민과 이 모든 것을 끊고 오로지 누구만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겠다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전혀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의 시험에 있어서 영성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오늘 사순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역과 공생애를 통하여서 오늘 승리를 준비하는 그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을 갈망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앞에 오늘 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오늘 은혜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하죠. 준비하는 은혜. 40일이 주는 은혜예요. 바로 이 렌트 40일이 주는 은혜. 두 번째는요, 어떤 은혜냐? 준비하는 은혜예요. 준비. 여러분,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마련하여서 갖추는 것, 이것을 준비라고 이야기해요. 예비하는 거,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마가는 40일의 금식 기도 시간을 짧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40일 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기록을 하였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40일 후에 사단의 시험이 세 번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 받들겠다. 너는 죽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무엇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 번째로도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하셨다. 오늘 선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40일은 금식해야 했고 혼자 있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시간을 지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천사들이 와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종을 들더라.
회복의 시간에 천사들이 함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로 예수께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물리쳤을 때에 오늘 천사를 통하여 수종을 들게 했듯이 회복하게 하셨듯이 오늘 그 준비하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40일은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지키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40일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매일같이 사순절 하루하루를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깊이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오늘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사단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바로 이 유일한 무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불의가 떠나가는 것이죠.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죠. 악한 것이 오늘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필사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세상에 자꾸 오늘 힘들어하고 오늘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요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 1년 동안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순절은 3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절기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통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를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AD 325년에서 이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40일을 기간을 정해가지고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약 300년가량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나 315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늘 로마는 기독교를 오늘 우리의 국교로 선포한다라고 한 그 이후에 오늘 25년이 되어졌을 때에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과 진리를 다시 한번 공포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오늘 이 사순절을 40일로 정하겠다라고 공포했던 것이죠. AD 590년에 교황 그리고리 1세 때에는 이 40일을 정할 때에 제2의 수요일부터 지키겠다라고 그 제2의 수요일을 590년에 오늘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초창기에는 이 교회가 캐톨릭이 하나였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동로마교회는 600년경부터 7주간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부활주일을 포함하여서 36일을 지키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또 서방교회는 이 로마교회죠. 오늘 서방교회는 6주간을 주일을 제외하고 36일을 지켰습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동방교회는 토요일까지 포함, 서방교회는 토요일을 제외 그렇게 지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4세기 때처럼 40일을 그대로 지키고 그 중에 마지막 고난주간 5일에는
금식하고 지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식사를 렌트 페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기를 제외하고 채소를 먹는 거예요. 단순한 음식을 먹었고 하루에 한 끼 저녁만 먹고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하였던 것이 오늘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9세기 때부터는 이것이 좀 완화되어졌고요. 13세기에 와서는 간단한 식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3세기부터는 일반 사람들은 사순절을 지켰지만 성직자들, 교구와 성직자들은 며칠을 지켰는가 하면 칠순절이라 그래서 70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로부터 70일. 그러니까 이 주연절이 시작되어지고 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절 때까지 70일 동안에 오늘 금식하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간에는 오늘 교회에 따라서 구제와 경건 훈련으로 오늘 바로 하면서 대치되게 되어졌는데 현대에서는요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한 달이 얼마나 바쁜지,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사순절을 여러분들의 이 가슴 속에 좀 품을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러한 사순절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40일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이 40일이 주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들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40일이 주어지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동참하는 은혜이다. 동참하는 은혜. 동참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여한다.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동참하였습니다. 어디에 동참했어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스스로가 오늘 동참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을 동참해야 되느냐?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금식과 절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절제해야 돼요. 미디어도 절제하고 음식도 좀 절제하고 여러분들의 쾌락과 유의를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무엇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매일같이 자복하는 것이 성 어거스틴이 썼던 오늘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성자가 되어졌던 것은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글을 쓰고 또 쓰고 매일같이 쓰다 보니까 회개의 그 기도가 오늘 바로 참회록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지만 내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오늘 그 안에 예수가 빛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오늘 반대로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에 동참하는 것은 구제와 사랑이에요. 구제.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표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구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그래서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금식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할 때에 오늘 그 식사값을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헌금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구제도 마찬가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요,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방법이 구제하는 일들이었어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쌀을 나눕니다. 여러분, 쌀을 나누는데 계속해서 나누는데 계속해서 쌀이 들어와요. 한 포, 두 포 모여져요. 부활절 때도 우리가 달걀 대신에 무엇 나눌 건가 하며 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쌀 있으면 쌀 가져오세요. 여러분,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져오지는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또 구제하는 일에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인가 하면 북한에 물건 보내는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 물건을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물건을 보낼 수가 없어서 신발 500컬레를 갖고 있대요. 근데 마침 북한 선교사님, 저희하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더니 이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디예요?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북한으로 보내는 오늘 이런 일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부목사님이 선교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어떤 한 단체에서 물건을 기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라면 물건을 기부하는데 받으시겠냐고. 어느 정도는 되냐 그랬더니 아무리 적어도 팔레트 하나 정도는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자이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조각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조각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듯이 우리 공동체 다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모자이크 십자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이 있고 부자들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러한 동참하는 은혜에 오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해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도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1년 동안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방역 철저히 하고 준비하고 주일날 안 되면 평일날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 가지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쳐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40일이 주는 은혜 세 가지. 사순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도받는 은혜. 두 번째는 준비하는 은혜. 세 번째는 동참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바로 그렇게 받았던 은혜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40일이 주는 은혜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터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터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기간 준비하면서 결단하면서 오늘 동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종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